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곧 그분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말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역사가 의미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스토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하고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혹은 20년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역사를 당신의 손 안에 붙드시고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분이 펼쳐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장 먼저 그들이 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다시 한번 타고 이제 북쪽으로 북상을 해서 육지를 다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먼저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의 맨 서쪽 항구였던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한 170마일 정도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버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육로로 올라가서 또 다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원래 안디옥 교회하고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엄청 많았거든요. 어쨌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당시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발걸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 일행의 일정 자체, 그 여정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는 이 여행의 동선,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이 여정과 관계된, 그러니까 여정 자체와 관계된 말씀은 13절과 14절 두 절에 아주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간을 읽다 보면 대수롭게 넘길 수만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13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이 선교팀 중에 한 명이 중도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깐 이야기를 했던 이 마가 요한이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이제 있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마가 요한이 왜 이 중도에서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15장 말씀,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면 마가가 이때 중도에 철수를 한 사건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사실은 삼촌이기도 하잖아요.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자기 조카인 마가에게 물론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한 차례 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사도행전 15장 보시게 되면 3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이 일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나중에 보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다른 사람을 택하고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구브로 지역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선교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이방을 향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한 일을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선교팀 사이에 삐걱거리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3명이었던 선교팀이 전부 다 와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많은 그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 별별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마가가 병이 들었다는 의견도 있고, 점차 지나면서 삼촌인 바나바가 연장자인데 바울에게로 리더십이 점점 넘어가잖아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렀던 것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되죠. 마가가 삐졌다. 삼촌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 중에 하나는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의 향후 이제 선교 일정들을 바라볼 때 마가 입장에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선교의 여정이 너무나도 벅차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된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중도에 철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지도를 보시면 사실 항구 도시인 버가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냥 위로 100마일 정도 그냥 쭉 평면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1000m 정도 고지에 위치한 곳이고, 그곳을 가려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산맥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 토로스 산맥은 지금도 터키 지역에 있는데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하게 있는 아주 험산 줄령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버가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바라본 그 토로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변에 도시가 있고 그 뒤로 곧바로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저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그 압도적인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산을 뚫고 100마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더군다나 지형이 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떼 소굴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들이 들끓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해도 별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다고 해도 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로 여기 버가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전체 이야기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 일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그들이 결별하게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은혜로운 일이다, 야 참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감당하는 선교 여행 자체 또는 선교 사역 자체에 흠집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복음 확장의 역사에 제동이 걸린 것만 같은, 실패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사실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향후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져 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 확장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짓 인간의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함과 한계를 사용하시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신약 교회들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마가가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멈췄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교여행의 패턴과 같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이곳에서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각 개인들이 이러한 여정을 지나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중도 탈락과 바나바 바울의 결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인 것처럼 보여요. 은혜로운 일이라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자체가 기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선교여행을 계속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정도 계속 선교여행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머무는 곳에서 바울 서신들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아마 지금 이 사건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와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보이죠. 빌레몬서에서는요, 마가를 아예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두가가 문안하느니라. 조금 더 가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 같아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 개인적인 아주 퍼스널한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감옥에 너무 춥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 따뜻한 외투를 좀 가지고 와달라. 이런 부탁을 한다든지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물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마가가 다시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는지, 마가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울과 연결되게 되는지 이 또한 성경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신뢰와 협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동력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이후에 분명히 화해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4장 10절이었죠. 굳이 마가를 언급할 때 바나바의 생질 마가 라고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힌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사실 마가와 바울이 다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계속해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연결을 해주는 사람. 그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견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곤 합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험산 줄령과 같은 문제들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길이 험할 때, 그 길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과 불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맞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자체가 막 기쁘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험산 줄령을 지날 때, 토로스 산맥과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것을 지날 때 그 자체가 고된 일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뢰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복음 이야기를 붙들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야기 안으로, His story 안으로 나의 이야기를, my story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의 방식 자체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00마일 정도 길이 어마어마하게 험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강도에 연맞아 있는 그런 어려운 그 길들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더 나아가. That's it. 그게 다예요. 더 나아가. 그 100마일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데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그냥 요약을 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개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고생과 갈등과 실망과 성취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6절부터 41절까지,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16절부터 41절까지가 사실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도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 산을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넌지시 비추는 대목도 없어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바울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16절부터 41절 전체가 바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언약대로 혹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대로 혹은 말씀대로. 바울은 구약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혹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지고 볶는 역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조금 기쁜 일들도 생기긴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실패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그 전체가, 그 역사가 뒤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훨씬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후손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역사보다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들이 구약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해가는 역사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 갈수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구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묵상하고 있는 지난달부터 연결해서 사사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을 통해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인 것이죠. 언약대로,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울의 설교 가장 중간 부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가장 마지막 절이 되는데 1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안으로 던져 넣으십시오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기억하십니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엘리자 에드먼 히윗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필라델피아 토박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1851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필라델피아에 있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히윗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불량 학생을 선도하던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우발적으로 지붕 슬래트를 가지고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심하게 다칩니다. 그 이후에 6개월 가량을 이 병상에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원망이 차올라요. 그 학생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흑인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을 청소하면서 자꾸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하는 것을 본 거예요. 막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익숙한 찬송가 멜로디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이렇게 있는데 청소하는 저분이 왜 저렇게 기뻐하나 물어봅니다. 아니,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십니까?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어려움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히윗 선생님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노래를, 찬송시를 적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후로도 평생을 이 히윗 선생님은 척추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찬송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 안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던져 넣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